우리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침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일반적으로 조리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식량이 있는데 전투식량은 야외에서 즉석으로 금방 요리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를 이렇게 보니까 줄만 당기면 즉석에서 바로 열이 나서 뜨거운 국물이 되는 국물 요리가 되는 그런 전투식량도 있더라고요. 사람도 쓰임받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즉시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에 보면 쓰임받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며칠이 되지 않아서 바로 주님께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방향만 바뀌었을 뿐 사도 바울의 그 신념을 위한 투지와 열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초반에는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원래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가운데였는데 다메섹은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받은 충격이 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박멸해야 될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받은 충격이 큰 겁니다. 지금 당장 눈이 안 보여서 충격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율법을 배워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일이 마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체포하고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메섹에 거주하는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서 안수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바로 세례를 받고 정식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후에 사울은 또 음식을 먹고서 다시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오늘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사울은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고서 며칠 되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 즉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자, 지금 회당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인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헬라 지역에서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죠. 이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인데 그 안에 회당에서 자기들의 이제 유대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기에는 이 사울이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서 이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오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다니니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눈치 보지 않고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남에 그랬습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만 보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보충이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면서 다닌 것이 3년이 지났다는 얘기. 자, 처음에는 이 사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거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다니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정도였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그도 그럴 것이 3년 동안 사울은 쉬지 않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벌써 사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사울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벌써 이제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메섹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것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고, 근데 이제는 그 스데반을 죽였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도 죽이려고 계획을 짠 겁니다. 근데 이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이 도망가지 못하게 아예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성 안에 사울은 갇혀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렇지만 한밤중에 그의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탈출시킵니다. 자, 이런 생명의 위협도 진리를 위한 사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이 다메섹을 떠나서 간 곳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갔던 사울인데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느끼고는 이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도들은 아직 이 사울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로는 들었는데, 말로는 들은 소문은 있는데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 집사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럴 것인가? 그 사람이 속이고 와서 우리를 다 체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으니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이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줍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도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사울을 돕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항상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보면 혼자서 못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조력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해줘요. 사울이 자기 스스로 말하면 이게 믿기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이 증인이 돼서 얘기를 해주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사울이 변화돼서 다메섹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다녔는지 이걸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사도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사울이기 때문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그 나라, 그 지역에 이제 말을 쓰겠죠. 근데 그 외국어를 사도 바울도 헬라어를 잘하니까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것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변론하면 변론할수록 이 스데반을 미워하게 되고 스데반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메섹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 한밤중에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제 여기 오는 또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또 죽임을 받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죽게 생겼다. 이것을 생각하고서 이 다른 이 사도들이 사울을 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습니다. 다소에서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나중에 안디옥으로 옮겨오는 때가 다른 성경을 보면 10년 후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의 사울의 행적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요. 살해 위협 때문에 사울의 사역이 잠시 멈춘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10년 동안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여전히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여기에 교회들이 세워져 가서 평안하며 든든히 서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땅끝은 이방인데 지금 그 앞에까지 온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까지 교회들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방 지역이죠. 그 이방 지역에 사도로 쓰임받는 게 사울이고 10년 동안 다소에 있다가 준비된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이제 10년 후부터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맞게 되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다소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10년 동안 기록이 없이 지냅니다. 뭔가가 자꾸 장벽에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거침없이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오늘 우리 애들에게도 전해졌고,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일이 교계에도 있었는데, 아는 분들은 뭐 있을 수 있는데, 이정훈 교수란 사람이 있어요. 74년생이고 아직도 젊은 사람인데, 이분은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조계종에 입적해서 승려가 됐습니다. 그래도 군대를 가서도 이제 법사로서 그렇게 군복무를 하고 나와서 또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굉장한 이론가죠. 법학과 철학을 전공을 하고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일한 곳이 어디냐면은 종교자유정책연구소의 위원으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불교를 잘 전하려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의 선교를 멈추게 하고 박멸할 것인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전적으로 전문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연구소에 들어가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공공지역이나 또 이런 공공기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법안을 발언하고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비방할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설교 방송을 쳐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2007년 어느 날 설교 방송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설교 방송을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비아냥거리며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보고 있는데, 그 순간 말이 딱 멈추고 움직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초자연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갑자기 느끼게 됩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공부를 하여서 교회를 억압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던, 전문적으로 역사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혀가 굳어버려서 말이 안 나오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정말로 살아계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온몸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개인의 감정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제는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교회를 위한 법안들이나 이론들을 얘기를 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을 마련해서 부지런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최근에는 울산대학교 또 법학과 교수로 일하다가 금년에 4월에 보니까 용산에 교회를 개척해서 또 이제 물론 이제 목사도 안수도 받았고요. 독립교단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은 목회도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교계 안에서는 뭐 이 시대의 바울이다라고 말하는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급격한 변화는 같은 거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던, 전적으로 힘쓰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 지금은 승리했던 사람이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지체되는 일들이 있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있어 보이고 장벽에 부딪히는 일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침이 없습니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주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의 열정과 헌신을 본받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이 바나바와 같은 돕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누군가 또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오게 되고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조력자로서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쓰임받기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잠시 멈출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침없이 진행됨을 믿고 또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두돌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2층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우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의 또한 세대를 준비하는 거침없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부와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오는 우리 새가족들이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